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한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시며 가득한 은혜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가 수요일날 밤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119편에 한 가지 주제로 말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자?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다른 상징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11일까지 계속 119편이 나올 것인데 11일까지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펜을 들고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다른 어떤 뜻으로 어떤 말로 쓰인지 체크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별표를 하면 아, 말씀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다른 색칠을 해봅니다. 한번 보세요. 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 증거, 길, 말씀, 규례, 법도, 공의, 인자하심, 구원, 말씀, 율법, 법도, 교훈, 계명, 율례, 계속 이것들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냥 시편 119편 말씀이나 덮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 주제 이상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표시 한 번 더 하는 것에 따랐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보십시오. 제가 자꾸 괴롭히고 이러니까 수, 금, 주일만 잘 넘기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쉽게 말해서 말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단어로 변형을 주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더불어 이 기도자가, 이 고백자가 뭘 하고 있냐면 뭐 하여 주소서, 뭐 하소서, 뭐 주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다 두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소서,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똑같은 기도인데도 뭘 하냐면 결단합니다. 결단.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합니다. 뭐 때문에 결단합니까? 순종하고 행하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깨달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무엇입니다? 그냥 그것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겠죠. 그런데 뭡니까? 그대로 그것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묵상이고 큐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깨달은 바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뭡니까?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고 묵상한 바에 대해서 순종하고 큐티하는 세상이 뭡니까? 편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세속 중에서도 사회 중에서도 나라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 토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은 몇 가년 됐죠. 어디 이렇게 회식하는 자리나 펍이라는 그 선술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냐면 스포츠, 그 다음 남녀 이성 간의 섹스, 그 다음은 뭡니까? 이 성경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 그냥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이상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지적 호기심 이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결단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한장 꺾으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의 신학부에 가면 위대한 신학자 교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알고 보면 뭡니까?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들이 있어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 전문가인데 불신자 있어요. 근데 그게 숨기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자는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결단.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결단. 결단. 왜 결단합니까? 내가 다짐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합니까? 앞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까지 깨달았어도 기도까지 했어도 거기에 대한 묵상까지 있어도 거기에서 끝나면 뭡니까?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뭡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뭡니까? 은혜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뭡니까? 교회 받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결단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도 보았지만 오늘 또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하는지 조금만 봅시다. 이 말씀을 율례라고 이야기하고 도, 법, 계명, 길, 증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격으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말씀이 율례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고 법이 될 수도 있고 계명이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고 증거가 될 수 있구나. 자, 먼저 33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바꾸어 말합니까? 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례는 지난 수요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판례와 같다 이 말입니다. 판례는 뭡니까? 이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정하시고 이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에 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게 뭡니까? 판례입니다. 판례. 예시. 모범, 답안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옛날에 어떤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었다, 은혜 받았다, 응답받았다. 이것들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그게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율례는 사실은 판례는 어디서 많이 배웁니까? 성경보다도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법원에서 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미친놈들 아니요. 대부분들 지금. 지난 판례에 그게 무죄였단 말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래. 그러니까 뭐 율례를 어긴 겁니다. 헌법이 율례를 어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은 안 해.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서울대학 나오고 난 450 패스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너희들 못 알아들을 거야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율례로 믿는 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율례 판례입니다. 판례. 모세가 그때 그래 했구나. 베드로가 그때 그래 했구나. 제자들이 그래 했구나. 그 불쌍한 가부들이 주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으니 극복하고 회복되었구나. 우리도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해야지. 이게 율례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 그래 했는데 이번엔 그래면 안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고 그게 무슨 율례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야지. 이게 율례고 판례란 말이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 뭐랍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무죄인데 오늘은 유죄래. 이래, 이씨. 무슨 국민이 바본 줄 아나? 네? 국민이 뭐 검정고시만 친 줄 아나? 맹자가요. 맹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마음에는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 7적 이름 하는데 사단은 뭐냐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랍니다. 그 어른 말을 합니다. 지심은 같은 말일 것 같잖아요. 측은지심은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 기본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독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측은지심입니다. 수호지심은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나쁜 짓은 더 이상은 못한다. 그게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지심. 그 다음 사양지심이 뭡니까? 사람이 체면에 있어서 아무거나 얻어먹고 아무거나 철판 깔고 그냥 거지근성으로 그냥 배려 없이 그냥 사양하지 못하는 거,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되게 사양지심입니다. 시비지심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에는 그 사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비지심이라죠. 옳고 그름. 눈으로 떠서 보면 알아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그런데 뭡니까? 지네들끼리 12명 앉아가지고 아니라는 거요. 큰일 날 거예요, 진짜. 진짜 큰일 날 거예요.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요. 상식 문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고대 중국으로부터도 뭡니까? 우리의 한자 문화권에서도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 심성입니다. 심성. 그러니까 여기서 율례란 말이 그겁니다. 기본이다, 기본! 기본으로 그 기본을 지켜서 다 은혜 받고 잘못된 사람은 심판받았다. 이게 율례란 말이에요, 율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뭐라 합니까?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길을 가다 보면 요즘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나오죠, 그죠? 길입니다, 길. 통로고 방법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 지지할 때 뭡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러잖아요. 길. 내가 통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 돼서 어디로 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자거나 나 예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뭐가 되기 때문에? 길이 되기 때문에. 길.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길입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로 통하고 하나님께로 깨닫는 그 통로가 열린다. 이게 말씀이란. 왜 말씀 봅니까? 말씀 보면 돈 없고, 말씀 보면 건강해지고, 말씀 보면 병 낫고, 말씀 보면 내 아픈 마음이 고쳐지고, 그게 그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통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또 말씀을 뭐랍니까?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또 다른 뜻으로 보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서 법이란 말은 뭐냐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뭐냐면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거 언제 받은 겁니까?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받았는지 네가 봤나? 모세가 있는 거 네가 봤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뭡니까? 여전히 오래전에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교훈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절대적인 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었는데 이게 가짜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사라지죠. 근데 그 수천 년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건 뭡니까? 증명되고 증빙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효험받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수천 년 전 오래전에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라지고 이 말씀을 받은 모세도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그 일을 하다가 사라지지만 사람들은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여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게 뭡니까? 법이라는 거다. 법. 자, 35절에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계명이란 말은 뭡니까? 경계하는 것과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숨을 걸고 경계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협하면
내 목숨까지 귀중하게 여기다가 누가 옆에서 내놓으면 이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귀한 것이라서 내 목숨까지 지켰다가 누가 위협할지라도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뭡니까? 계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경계하고 지키는 것, 이게 뭡니까?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계명과 같아요. 왜요? 내 목숨과 같은 것이고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처럼 지키는 건 아니고 내 목숨 자체죠. 왜요? 이 말씀이 날 살렸으니까, 이 말씀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게 뭡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사라질지라도 이 말씀을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이 계명에 뭡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 사니까. 이거 지키면 이게 뭡니까? 나보다 더 귀하니까. 이 계명이, 이 말씀이 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밥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변절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민된다고. 그걸 예서로 읽고 지나갔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떠난 자들 중에 요한복음 정확하게 뭐라냐면 그 떠난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제자.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났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계명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변절하고 아무리 말씀을 사모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하느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거든. 그래서 팔아먹는 거예요. 바꿔먹는 거예요. 팔아먹고 바꿔먹을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시장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란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뭘로 다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가치들을 뭘로 다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돈.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는 거. 근데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다가 여러분 요즘 TV 보니까 뭐도 돈으로 환산되던가요? 사람 목숨도. 무섭죠. 정말 무섭죠. 그 미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뭡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42절, 4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합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말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 말로는 따바르라고 얘기했는데 이 따바르란 말은 뭐냐면 언제 먼저 시작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집사님 오늘 안경도 예쁘고 이쁘다. 집사님 진짜 예쁘다. 맨날 지점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양도 집사님 참 이쁘다 이러잖아요. 그럼 기분만 좋지. 집사님이 거울을 볼 때 뭐가 예뻐? 20대보다 안 예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자기의 기분만. 그래도 고맙고 기분 좋죠. 그렇다고 10대처럼 돌아가지지 않잖아요. 우리 말은 돌아가지지 않아. 있을지다 믿습니다. 될지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어. 가로 항상 그래도 안 되는 거 있다 이랬잖아요.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기분들 회복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분은 오래전 태초 영원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합의해서 약속해서 그 약속을 이제는 그 계획을 지키고 만들겠다 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드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43절에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진리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진리는 확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진리는 뭡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데 그때는 능력이었어. 하나님 그때는 깃발 날렸지. 수천 년 전이니까 하나님도 그때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도 좀 기운도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천지가 창조되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도 기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양날 같지 않아 하나님이. 그럼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이 능력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살리시던 그 예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전설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설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한번 더 볼까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영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내가 여전히 믿고 그 여전히 의지한다. 이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다 합치면 뭐냐면 한 22번 나옵니다. 22번 중에 겹치는 것까지 하면 한 15번 나옵니다. 다 빼면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오늘 기한되는 이 본문 안에서 15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을 때 또한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말씀의 모습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까? 우리가 묵상되고 쓰여질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말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주셨다. 이 말씀 따랐겠는데 이루어주셨다. 그러면 우리 어떤 말씀이라고 하면 쓸까요? 신기한 말씀이네. 안 그러면 놀라운 말씀이네. 신통방통한 말씀이네. 우리 인숙 지사님 자주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인숙 지사님 이제 거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네.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두 번째 단계는 뭘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소원을 구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실컷 깨달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싹 다 지워버리고 앞에는 모르겠고 난 내 소원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몰차게 말씀드릴게요. 쌀쌀맞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말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 되던데요. 기도를 없이고 하는 것들 있죠. 못슬게 말할게요.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있죠. 막 철철철철 나오죠.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지금 말 못되게 하는 못되게 할게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십 년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뭡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 정말 기회예요. 그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정말 기회예요. 근데 한번 또 내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는 미친이 그거밖에 없어.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건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왜 내 기도는 변하지 않는가? 냉정하게 생각해봐. 왜 변하지 않습니까? 아는 말씀이 그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더 안 보거든. 더 안 보거든. 더 안 붙들거든. 더 알려고 하지 않거든. 더 깨달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서 들었던 그것만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게 왜? 미천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기도 잘하세요. 그래, 잘 적어서 잘하세요. 근데 목사는 눈치가 빠르잖아. 교인들은 착해서 그냥 새롭게 아멘 아멘 하죠.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다.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다.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기도가 돌아오니까 그냥 하나 글씨를 큰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거 펴가지고 뚫고 그러니까 기도 너덜너덜 하는 게 몇 년째, 수십 년째 너덜너덜 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미천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자는요, 기도 빨이 좋아서, 몇 퍼센트 응답받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날마다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3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33절, 34절에는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 권리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권리로, 능력으로 가르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 있고, 내가 수업료가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목양교회 강 목사에게 할애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앉아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지. 강 목사 네가 떠들 수 있는 것도 내 덕분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덕분에 내가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았으면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뭐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깨달음의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 인내를 또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말 참으십니다. 하나님 말 참으십니다. 하나님 말 참으십니다. 우경아, 작년에, 지난달에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러면, 나도, 언제요? 뭐요? 내가 언제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때려쳐라. 니는 안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끝까지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뭡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일 시험 들 때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이나 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강고 시간의 내용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강고 시간에 그 애를 말해도 뭡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하고 언제 말했냐고 그래.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같아. 근데 뭡니까? 강고한 내용을 뭡니까? 아예 안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아예 안 들었다. 언제요? 자꾸 이래. 적어 있고, 주부에 적혀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에 뭔가 스크린에다가 다 보여주고 그래도, 아니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래요. 언제요? 이래요. 말씀을 잘 깨닫는데,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보면 알죠. 한 번 말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나도 내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신학대학원을 가면 입학시험에서 성경시험이 있고 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시험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뭡니까? 100점 만점에 60점만 받으면 통과가 돼요. 근데 우리 동기가 160명이었는데 세 번째 학기에 시험 쳤는데 2사람밖에 합격 못했어요. 그때 내가 들어갔거든.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우경이가 들어가지 이러지만 나는 얼마나 쫄았겠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그 다음 학기 치면 되지만 얼마나 창피해. 잘난 체 하는 내가. 근데 내가 어떻게 합격했게요?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 예상문제 있잖아요. 이만한 책을 있잖아요. 매일 아침부터 매일 저녁까지 계속 풀치면서 반복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또 반복했습니다. 한 번 읽을 때는 내가 딱 마음을 놓습니다. 안 헤어진다. 한 번 갖고 되나? 안 헤어진다. 두 번째. 새롭네. 안 되겠구나. 3번, 4번, 5, 6.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에 뭡니까? 기스가 나고 돌이 파이 돼.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한 번 들어서 알아집니까? 그 큐티도 묵상도 하니까 성경 본문 2번, 3번 계속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읽고 오늘 말씀은 어렵다 또 이러고 있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덕분에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내게 주시고 깨닫는다 이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많이 참으십니다. 하나님 내보고 많이 참으십니다. 많이 참으십니다. 이것도 모르나 차프라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봐라 이러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잘 들어봐라 이러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잘 들어봐라 이러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 마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참으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와 성령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박힐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까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35절에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참 난감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입력해서 로봇처럼 태워가면서 로봇처럼 프로그램 넣어서 쫙쫙쫙쫙 움직여 해서 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런 어거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는 왜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내가 행하기까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나 꼭두같이 노름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요. 우리가 깨달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정작 그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작 그대로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근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까지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안 했다는 이야기지. 말은 앞서지. 자꾸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깨달은 사람일수록 계속 무슨 말만 합니까? 그것도 속으로 안 하고 뭡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난 그 속으로 그러죠. 니 아직 안 했네 말하는 거 보니까 안 했네. 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만 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르침 받고 깨닫고 즉시로 행하는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스스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누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날만 벼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움직여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거 내가 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누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목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내 모든 일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행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하게 하소서 내가 행할 때까지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계세요. 이러면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또 한 번 하나님께 매달려서 뭡니까?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행하기 좀 도와주세요. 내가 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다 때가 있다. 하나님 하실 때 기다리자. 이것도 뭡니까? 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열중 첫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행하게 하소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당장 행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장 실천하게, 당장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당장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안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당장 행하게 도와주세요. 당장 행하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위험은 어떻게 할까? 주님, 내가 행하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씁시다. 당장에 주님, 당장에 그렇게 하게, 즉시로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면 전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한 발짝도 못한단 말이에요.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됐고요. 내일은 또요. 저 지내반전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쁩니다. 그리고 연휴가 걸리네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래가지고 뭐 8일까지는 그 5월 첫 주는 제끼고 그 다음 주부터 합시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당장에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그렇게 정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한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자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했으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못하기 위해서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33절, 34절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리다 이러면서 결단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러면서 결단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뭘 결단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키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킨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격과 방해로부터 해코지하고 유혹하는 대상들로부터 정신 차리고 깨워서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은혜니까 알아서 하나님 그대로 계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파악해서 저건 불의하고 저건 옳지 못하고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선을 긋고 경고하고 경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직접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고 가르침을 지키고 깨달음을 지키고 삶의 열매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뺏기지 말고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두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거 몰랐네요. 그러니까 왜 그 대형 어물전이나 안 그러면 횟집이나 고급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는 보면 화로 있잖아요. 화로, 물고기 화로. 수족관에다가 이게 살아있습니다. 싱싱합니다 하면서 막 뜰채로 떠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탑 셰프들, 탑 요리사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요, 담배 안 피워요. 술 안 마셔요. 왜 그러냐면 그 담배 냄새, 술 냄새 고기에 배인다고. 안 마셔요. 그리고 조수들이 이렇게 뜰채로 뜨다가 오래 들고 있거나 땅에 떨어뜨리고 발발발 뛰잖아요. 우리들 같은 어이 싱싱하게 살아있네잖아요. 셰프 엄청 나무랍니다. 고기 먹는다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야? 그 수족관 물에 최대한 넓은 데서 자리에서 끝까지 싱싱하게 튼튼하게 제대로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싱싱하고 건강한 물고기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꾸 만지고 자꾸 떨어뜨리면 우리 경상도 말로 일이 들어서 못 쓴단 말이에요. 맛이 없단 말이에요. 일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심해가 가고 뭘 모르고 우리 횟집에 가면, 어시장에 가면 이 골리기가 좋은 거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쫙 아는 척하면서 가을에 전화 1kg 얼마인겨? 이러면 뭐 얼마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혼자 함께 1kg 안 내고 반키로 팝니까? 반키로 판다는 거. 반키로만 주시오 이러면 어머니들이 가면 별 불을 켜고 보잖아. 지심지사님 같으면 막 난리 날 거야. 어머니가 가면 살아있는 놈 이런 놈을 주죠. 내가 가면 그러니까 배 이리 득득 이런 것들 건진단 말이야. 네. 배 이리 득득하고 이런 거 건진단 말이야. 술 취한 사람은 막 나 술 안 취해도 나보고도 그런단 말이야. 무심하니까. 제대로 못 대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사노시죠. 얼마나 겁나냐면 이렇게 보는 데서 500g을 이렇게 재줘요. 그러면서 이제 뭐 머리도 자르고 배도 따고 이렇게 포도 떠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500g이면 몇 마리 됩니까? 5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5마리 딱 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마에 올리는데 한 마리를 싹 수족관에 넣는 걸 내가 봤어! 한 마리를. 근데 말하면 칼 맞을 것 같은 거야. 한 말 안 했어. 한 말 못했어. 내가 언제 욕하고 대들면 내가 못 이길 것 같는가? 내가 못 이길 거야. 네가 봤냐? 하면 네 말고 다른 사람 어디 봤냐? 하면 다 자기 편이잖아. 그 사람들.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원래대로 원래 자리를 지키는 거야. 원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원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원래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원칙도 지키고 멍들지 않게 하고 자꾸 만지서 못 먹게 만들지 말고 배 헉되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뭡니까? 살아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 자리로 그대로 딱 그대로 원래 모습으로 딱 그대로 네가 주물러가지고 못 먹게 하고 못 쓰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그대로 있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는 일에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게 지키겠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경기백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 되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까? 한 번이나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게 영원히 마지막에 주님께 확인받기까지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경상도 말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 그날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지킨다고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지킨다 이럽니다. 전심이란 건 알겠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어디다가 한번 첨가해 볼까요? 내 영혼, 내 목숨,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왜 더 지켜야 됩니까? 우리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내 생명보다도 뭡니까? 주의 말씀이 더 귀하니까. 그 생명이 날 살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은 날 못 살려요. 내 인정도 누구를 구원 못해요. 날 살리는 것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내 생명 다해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생명 다해 목숨 바쳐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생명 다해 목숨 바쳐 지키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생명 다해 목숨 바쳐 말씀을 지키자. 네, 끝까지 생명 다해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5절, 47절에 기도자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군데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고 이야기하냐면 35절은 즐거워하기 때문에 47절에도 뭡니까? 즐거워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그걸 즐기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뭡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최고란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내가 정말 기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생명 바쳐 지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내 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기쁨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자세히 몰라도 돼요. 구부리고 곡선을 그리고 꼬리를 치고 기울이치고 경량이 있고 하고 싶어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다 놔두고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해도 뭡니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겁니다. 못하게 해도 뭡니까? 안 할게 이러놓고 안 볼게 이러놓고 그러는 거. 안 해야지 이러면서 뭡니까? 마음이 가 있는 거 마음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라서 그런데 옛날에 그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해외의 한인들이 뭡니까?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한국 방송을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게 녹화를 해가지고
그 빌려주는 그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프로가 있다 보니까 어린애들은, 한인들 어린애들은 뭐죠? 뽀뽀뽀. 그게 뭐, 비디오 테이프 안에 한 4-5 프로그램 들어가겠죠? 그 이제 애들이 넋을 빼고 보는 거야. 그 어느 목사님 딸이 3살인가 4살인데 뽀뽀뽀를 보는 거야, 뽀뽀뽀. 근데 뽀뽀뽀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뽀뽀뽀. 뭐랬더라? 우유. 맘마 먹을래? 뽀뽀뽀 볼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니까 맘마 먹어야지. 배가 고픈가? 맘마가. 그런데 이제 뽀뽀뽀 못 봤잖아요. 그게 너무 슬펐던가 봐.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애가 뽀뽀뽀. 그러니까 마음에 하지 못하기도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 보는 게 즐겁거든. 우리에게도 뭡니까? 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핍박해도 뭡니까? 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뭡니까? 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에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왜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즐거워한다면 어떤 협박과 위협과 어떤 유혹에도 주님을 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다시 말해볼게요. 주님을 향한다. 이 즐거움은 뭡니까? 향한다. 계속 본다. 이게 뭡니까? 즐거워한다. 47절의 즐거움은 조금 더 다른 뜻입니다. 뭐냐면 더 쉬운 말이에요. 실명하고 맹인이 된다. 이 뭡니까? 눈이 멀었다. 여기에 눈이 멀었다. 뭡니까? 푹 빠졌다. 더 쉽게 말해서 콩깍지가 끼었다.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눈이 멀은 겁니다. 주님 말씀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즐거운 길에서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니 요즘 왜 이렇게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노? 주님 말씀 보여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다. 니 요즘에 내하고 놀러 다니고 막 노래도 부르고 놀러도 가고 왜 안 가? 그게 요즘 재미가 없다. 그럼 니 요즘 니 인생의 낙이 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 말씀에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이 가득 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기쁨을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이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눈이 멀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푹 빠졌습니다. 우리 아는 동생이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인데 두 커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부모님은 서울에 살아요. 이게 얼마나 비행기 타도 15시간 이래씩 걸려요. 그런데 뭡니까? 손주 보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거야. 그게 뭐라고? 손주 보러 오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한국 할아버지들은 또 그렇게 살갑지 않잖아요. 그를 두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런데 뭡니까?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손주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뭡니까? 집 현관에다가 착착착착착착착 붙여놨어. 그 할아버지는 안 보는 줄 알았지. 근데 할아버지는 탁 가서 또 보더니 집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없잖아, 이거 어디 갔노, 이러는 거야. 현관에 사진이 없는 거야. 그 어디 갔냐 하니까 지네 고모가 그러니까 지안이 사진을 연지가 다 뜯어가고 친구한테 자랑한다고 가지고 간 거야.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날래가 당장 사진 가져오라고. 어디 사진을 들고 나가냐고. 당장 사진 가져오라고. 당장 가져오라고. 그걸 어디 가져갔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뭡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거. 할머니는 또 사진 붙여놓은 거 보고 뭐라냐면 그냥 사진이잖아요. 애는 저 캐나다에 있잖아요. 할머니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냥 이게 사진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사진을 보고 까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뒤에 있다가 미쳤구나, 미쳤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글자다 글자, 종이다 종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이 이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즐거워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부분 48절이죠. 그죠? 이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러죠. 자, 기도자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명이고 주의 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자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는 겁니까? 내 손을 들고 이러잖아요. 내 손을 들었단 말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누구를 향하는 거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 어디 향해요? 성소 향해. 성소는 뭡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손을 들었단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이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손을 들어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자다. 내게 그러니까 전기 안테나 다가 저기 쫙 와가지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손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멋지지 이러면서 손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손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손을 드는 이유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손들어서 찬양하고 손들어서 기도하고 손들어서 화답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손을 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거 계속 반복되죠, 그죠?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있는 겁니다. 빈 시간이나 공간이 없는 겁니다. 머리에 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온종일 하나님 말씀만 있으니까 저절로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쭈아쭈라는 요즘 아가 돌았는 것도 왜 쫑알쫑알 공시렁공시렁 쫑알쫑알 공시렁공시렁 좀 조용히 해라 와 그러노 상관없어서 못 살겠다 쫑알쫑알 꽁알꽁알꽁알 근데 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건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소리 내서 한다잖아. 왜 소리가 나옵니까? 내 등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나는 소리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고, 기도 중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찬송하는데 모르는 찬송이나 팔짱 빡 끼고,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예배 끝나거나 밖에 나가면, 막 소리 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소리 나는데 없죠? 왜 없습니까? 등기 없거든! 담을 여는 마음이 없거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입 여는 게 뭡니까? 종갓 세상 말이거든! 그게 재밌거든! 왜 그렇습니까? 등기 없거든. 하나님 말씀에 미천이 없거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에 온 전심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뭡니까? 차고 차서 그냥 넘쳐나오는 거예요. 넘쳐나오는 거예요. 막아도 넘쳐나오는 거예요. 막아도 넘쳐나오는 거예요. 웃지 말하면 더 웃고 싶죠? 웃으면 영혼 죽는다 이래 뭐 깨물어도 나오죠. 막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능력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이상한데 매번 똑같던데 답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